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서로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매라고 칭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형제들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같은 믿음의 혈통을 가진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모일 때마다 서로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서로의 직분을 따라서, 또 직무를 나타내는 직분을 따라서 목사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 전도사님, 교회 안에서 이렇듯 우리의 직분을 따라 호칭을 하지만, 이 직분을 따라 호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가 모일 때면 항상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칭하여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아주 오랜 옛 시절부터 그렇게 형제로, 자매로 불러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한 교회로 모인 그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그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때에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이 함께 주의 날 모이게 되어지면 또 주인으로서, 종으로서의 그런 신분 차이가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서 형제님, 자매님, 또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그 호칭을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보여주게 됐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3절에는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또 하나님의 세상에 상속자가 되어지는 이유, 아브라함과 내가 관계가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에 대한 그 유업에 대한 상속자로 세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자식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7명이 아니고 여러분 8명이에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엔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보면 8명 나옵니다. 이삭이 있었고요. 이삭보다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요, 새 장가를 갑니다. 새 출발을 하는데 그두라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6명 낳아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7명 있었던 게 아니고 8명 있었던 거예요. 오늘부터 그 노래 부르실 때 바꿔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요, 다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맞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이고 육신의 아들은 맞지만 상속자,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는 오직 약속을 따라 태어난 그 자유하는 여자가 낳은, 사라가 낳은 아들인 이삭만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왜냐? 그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삭 이후에 태어난 6명의 형제들도요, 다 상속자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6명의 아들들을 낳고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6명의 아들들에게요, 각각 재산을 나눠줍니다. 돈을 나눠주고, 그리고 살림살이를 나눠주고,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짐승의 떼도 나눠주면서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합니다. 죽기 전에. 그러면서 자기 집안 정리를 하고 내 상속자는 오직 이삭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법적으로 이렇게 확증을 하게 돼요. 마치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상속자라는 것이, 이 상속자라는 게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하는 것이 단순한 그 부모님의 재산이나 돈이나 이제 땅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세상적으로 뭐 지위를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받고 권세를 물려받고 뭐 이런 땅을 물려받고 집 물려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받는 것이 바로 상속이다. 성경이 말하는 상속이고 상속자다라는 것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8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의 아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이삭 빼고요, 다 마찬가지로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그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 아니었고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우리 조상과 같은 그 똑같은 믿음을 따라 태어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자녀들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삭과 같이 그의 상속자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같이 그들이 가진 그 똑같은 믿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후사인 하나님의 유일한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민족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뿐만 아니라 비록 혈통이 다르더라도 많은 여러 사람들의 조상으로 내가 세우겠다라는 약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 여러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들의 이제 육체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해석할 때는 여러 무리의 아버지로 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12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사람들이었고 애굽에 내려갈 때 40명밖에 안 됐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애굽을 나올 때는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이루게 해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여러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할 때는 무리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도 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친절하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설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혈통이나 어떤 그런 결혼이나 이런 제한적인 관계를 통하여서만 그의 상속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많은 민족이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약속을 통하여서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보여주셨고, 이제 그의 후손인, 그의 씨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똑같은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창세기 17장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요, 할례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할례를.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와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예, 할례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행위예요. 그래서 생식의 기능을 이제부터 단절한다. 남자가 남자로서 기능을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내 육신적으로, 내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내 안에는 어떤 생명도 없다라는 것을, 그 생식기의 그 끝부분을 자르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표현을 통할 때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력 왕이라서 아내가 많아가지고 여건도 좋고 환경도 좋아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애들을 막 다 낳아가지고, 아들도 많이 낳고 딸도 많이 낳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비록 나이도 많고 이제 이렇게 할례의 표시를 받는 것처럼 이제 생식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기능도 없지만 오직 이 약속하신 자신을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여러분 거기에 들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따라서요, 우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이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 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조상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이유, 세 번째로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오직 육신적으로 자기들만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과 약속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상속자로서 자기들에게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약속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직 아브라함의 상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은 자기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다른 이민족들이 그와 같은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로마서의 말씀은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다고 하여서 그들이 합법적인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리어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법함, 범죄함이 드러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우는 일,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심각한 그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상속자가 되어지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 여러분 종종 들으시죠?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언제 이런 말 씁니까?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마음 들 때, 서로 도저히 말이 안 통할 때, 조정이 안 될 때요,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최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법이 사실은 언제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 이게 언제 필요한 겁니까? 아무리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해도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될 때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하자고 해서 서로 상대방이 그 법을 주장할 때, 여러분, 그 주장하는 경우치고 우리가 좋은 경우를 보지 못하잖아요. 법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법대로 하다가 저 사람 정죄하게 되어지고 죄인 만들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얼마 전에 도둑이 들었대요. 그 교회가 이제 그 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데 2층하고 3층을 교회가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주민이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 교회 창문을 통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더래요. 도둑이 든 거예요. 그걸 보고 준법 정신이 투철하셔가지고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112로. 그래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내가 자꾸 보니까 중학생 남자애인 거예요. 10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지금 파출소로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가 지금 중학생 아이인데 목사님 교회 창문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하려다가 바로 현장에서 우리가 출동해서 붙잡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술서를 이제 써달라고 목사님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선초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도둑 맞은 것도 없고, 다행히 가져가기 전에 잡혔으니까, 사실은 도둑질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의도는 있었지만 잘 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경찰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얘가 지금 이런 똑같은 일을 지금 3번째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10대라 그래도 3번 똑같은 일을 하면은 바로 구속이 된대요. 선처를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처를 얘기해주고 해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법이 되게 냉정하구나 싶은 이제 마음이 드셨대요. 제가 교제하는 분 중에는요,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앞에 지금 이 예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이처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고치고 좀 문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재판도 받아야 되고 법원에도 가야 되고 소년에도 가야 되는 이런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 어떤 법원에서도 그렇고 증인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옆에 후원자가 되어줄 사람도 없는 경우들이요 되게 많대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보통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제 그렇게 좀 곁길로 나간 애들이 가정 환경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도 뭐라 그러냐면 알아서 하라고 그냥 잡아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 자식 재판받는 자리에 부모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신 가서 어떻게 보면은 보호자는 아니지만은 보호자 역할을 하고 증인 역할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선처를 해주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역할도 하는 겸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요, 재판하는 자리에 종종 가시는 거예요. 증인 역할을, 증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의 과정을 보기도 해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참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의 자리가 너무 무섭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씩 똑같은 걸로 잘못한 친구들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 재판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로 똑같은 잘못을 3번이나 범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개정의 여지가 없는 걸로 봐서 바로 법정 구속시키겠습니다. 땅땅땅.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요즘 애들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10대 애들 무섭고 되게 독해 보이고 괜히 잘못 훈계하면은 막 큰일 날 것 같고 막 바들바들 떤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10대 애들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이요 뭐를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막
구속된다라는 게 뭐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건 알아요. 그래서 그냥 바들바들 이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떤대요. 그럼 얘는 개정의 여지가 없으니까 법정 구속시키겠습니다. 땅땅땅 치면은 바로 경관들이 와가지고요. 양쪽에서 얘를 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로 구속시키는 거죠. 예, 법대로 하면 사실은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고 법이 우리 사회의 최소의 이제 그 질서의 근간을 만드는 거지만, 여러분, 법이 사실은 사람을 정말 살리고 생명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을 통하여서 또 법대로 하자라는 여러분 그런 이제 법이 활동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많은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은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이 법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우리는 다 어떻게 될까요? 야, 너는 개정의 여지가 없으니까 땅땅땅. 예,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만은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기만 했는데도 되게 막 안타까운 반, 그리고 또 소름 끼치는 거 반이더라고요. 야, 내가 만약에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뭐 그런 자리에 선다면 아무리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혹은 어떤 경우는 여러분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두 번까지. 근데 세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 누명 쓸 수도 있잖아요. 얘가 전에 두 번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번에도 이럴 거야. 여러분 그런 오해 분명히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다가 이제 법정에 딱 섰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구 하나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를 너는 개정의 여지가 없는 악인, 너 이제 끝났어, 사회랑 격리다. 그럼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법대로 하자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하나님이 그 준엄하신 법관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맞이하신다면요, 우리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얼굴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인생이 끝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법대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오직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심을 여러분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 믿음의 DNA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들로서 믿음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상속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의 DNA, 믿음의 유산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상속자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믿음과 이 약속이라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준 아브라함의 모습의 DNA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게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DNA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자기나 자기 아내나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이루실 것을,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예, 죽음조차도 정복하시는, 능히 죽은 자도 살리고 능히 죽음 가운데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DNA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DNA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DNA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유일한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금 승리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DNA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 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다시금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DNA, 우리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주님이 다시금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게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이 사망에서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DNA는 뭡니까? 나를 잘되게 하실 분, 나를 복되게 하실 분,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런 것이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나도 이제 새로운 삶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DNA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 믿음의 DNA는 어떤 거냐면요, 내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 견고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바랄 수 없는 환경에서 자신에게는 어떤 가능성이나 일말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의 신비입니다. 신기하게도요, 믿음은요, 우리가 죽는 자리 가운데서, 내 육신이 죽는 자리 가운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정말 깊은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물속 가장 깊은 그 큰 물고기 뱃속, 그 수올의 뱃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믿음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하게 고백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DNA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좋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의 비전과 인생의 소망과 나를 위하여서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장성할 것 같죠. 믿음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 믿음의 DNA는 이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분명해지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요나와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요, 죽는 자리에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마치 육신의 사망 선고와 같은 그런 상황을 받은 자리에서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면, 내가 정말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 가운데 있다면, 육신의 연약함이나 아픔이나 또 진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된 믿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발현되어지고요.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을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장 강한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DNA는요, 씨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믿음의 DNA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과 씨앗은요, 사과로 자라납니다. 포도 씨앗은 포도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씨앗일 때는요, 이게 진짜 사과나 포도의 모양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이 심겨지면, 여러분 적당한 환경이 되어지고 시기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예, 그 잎사귀를 보면서 야, 이거 포도나무구나, 이거 배나무구나, 이거 사과나무구나 아는 거잖아요.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가을 결실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라난 그 순을 보고 그 나뭇가지들을 보고 이게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아는 거잖아요. 예, 요즘에 그 배꽃이 그냥 확 폈더라고요. 제가 그 같이 만나는 목사님 중에 저기 또 별내에 높은 뜻 섬김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요, 그 배꽃밭에 교회가 있거든요. 예. 목사님이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배꽃이 되게 예쁘게 폈다고. 배꽃이요, 진짜 벚꽃같이 하얗게 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꽃을 보면서요, 저처럼 꽃 무식한 사람들은 저게 배꽃인지 벚꽃인지 매화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야, 이제 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 되면 배가 여러분 가을에 피죠. 여름이에요? 아니, 무식자라 그래요. 그때가 되면은 이 저 배나무에 배가 활짝활짝 막 엄청 열리겠구나 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DNA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본문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참 대단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 18절부터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 완성된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이요, 다 자란 믿음이었고 완전히 완성된 형태의 믿음을 지금 로마서는 이 바울 사도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DNA를 따라서 완전히 믿음이 꼽히고 열매 맺은 형태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약하여지지,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요, 단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바울 사도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니까, 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담대하고 완전했구나. 그래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고 하나님의 세상의 상속자가 될 만한, 약속을 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성취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DNA가,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완전히 땅에 심겨져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진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다 이루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어려웠었습니다. 단번에 모리아산 정상까지 자란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정상에 이를 때까지 넘어지기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DNA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완전히 발현되어져서 정상의 자리에까지 완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DNA,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맞죠? 여러분 그 증거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요, 일종의 믿음의 씨앗, 우리의 보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증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느냐?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믿음의 DNA가 우리 조상처럼,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환경을 내가 잘 유지해야겠죠? 만들어야겠죠? 좋은 것 먹어야겠죠? 좋은 말씀 들어야겠죠? 믿음의 DNA가 잘 발현될 수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겠죠? 그럼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믿음의 보증으로, 우리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전자는 우리 안에서 점점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DNA가 심겨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고 세상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의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